아모스 7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1쪽 아모스 7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예수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저희의 영육간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아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들을, 그 의무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구하였던 그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간들을 늦추시며 때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거두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그들의 그 귀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아모스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 흩어져서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있을 사랑하는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시간이 더 가까울수록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박하였음을 깨닫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환난 가운데 또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 처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급박한 도움이 필요로 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양떼와 같이 돌아보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남은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그 침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연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아모스 말씀을 5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7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원래는 남왕국 유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리는 의로운 삶이 수반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우리가 6장 12절 살펴본 말씀과 같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의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공의와 정의가 허물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7장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인데 특별히 심판에 대한 3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가 보았던 그 환상은요, 메뚜기 떼가 우미 돋기 시작한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입니다. 여기 보면 7장 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풀을 벤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장차 북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왕이 풀을 뱉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지으시고 그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그래서 정말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각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정하셨지만, 아모스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저들이 어찌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자 작정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인데요. 큰 불이 일어나서 온 바다와 육지까지 삼키는 그런 환상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아모스가 본 것이죠. 첫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으나 둘째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불이 일어나서 바다를 다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삼키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오니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누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야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절에 보면 주어가 두 번 나오고,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 문장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한 센텐스에 주어가 두 번 쓰인다는 것은 말끔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기가 어려운데, 왜 두 번씩이나 주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심판도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지만은 그러나 뜻을 돌이키셔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확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읽어 나가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절하하면서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소수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때로는 그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요, 다림줄 환상인데, 쌓아놓은 그 담 옆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아모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아모스는 다림줄을 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건물이 제대로 일직선으로 잘 수직으로 세워졌는지를 측량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만일 제대로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건축자는 그 쌓은 그 담들을 다 허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져 있는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다림줄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아모스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7장은요, 기도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결실들을 맺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 아모스 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점점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한 어떤 세미나를 한다던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새로운 어떤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오늘날 기도하는 그 일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도 그렇고 또 5절에도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였고 또 많은 경제적인 그 부를 통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시각은 아니고요, 물질적으로는 또 육신적으로는 풍부하고 또 먹고 마실 만한 그런 양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야곱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동경하거나 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그 야곱이라고 이 말한 이 자체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현재 지금 북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는 참 풍부하고 또 많은 영토를 확장해서 힘이 있고 강건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떠한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참으로 처량한, 영적으로 가련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도 보면요, 그 시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마음이 든든했는가를 설명하면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영적으로도 자신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들이 가련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약한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그 7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참 선지자 아모스와 거짓 제사장 아마샤의 그 다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왕에게 고발하면서 아모스가 전하는 말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두 번이나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선지자 아모스의 기도로 말미암은 그런 사실인데,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가를 보게 되면 그가 핍박과 또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고 그를 싫어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모스도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너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너의 고향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만을 전하느냐.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그를 얼마나 핍박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떡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굶어가면서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아마샤에게 대답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아마샤의 집에 재앙이 내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샤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또 아마샤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이나 자기가 고안해낸 어떤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말씀을 전할 책임이 선지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모스 7장에서 배우는 것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적한다면 결국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7장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한 번도 쉬웠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고, 또 아모스와 같이 안락한 삶은 애초부터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놀라운 진리가 이 아모스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항상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이나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재앙들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일단 세 번째 환상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있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처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기도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적인 형편을 온전히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많은 그런 재물을 쌓은 그런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달게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탠리 윌슨 형제님 항암 치료 가운데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촉조든 형제님 수술 후에 잘 회복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찰스 탐슨 형제님 심장 그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의 길이 잘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창호 목사님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창호 목사님 사모님 한귀선 사모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